이제 기도함으로 9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로 인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친히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그 문체가 좀 특이하고 또 논리 전개가 복잡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를 보면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가끔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렇게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연결시키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선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이 좀 낯설어가지고 다른 게 성경을 찾아봤더니만 개역 한글만 구원의 주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새 번역 등등 나머지 번역은 전부 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좀 보니까 제가 이제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NIV 성경은 the author of their salvation 직역하면은 그들의 구원의 원작자 또는 창조자라고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성경은 재미있게도 the author가 아니라 captain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방금 이 10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게 단번에 무슨 의미인가 쉽게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 번역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해서 앞으로 히브리서를 묵상하실 때에는 새 번역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같이 펼쳐놓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까 읽었던 개역 개정보다는 좀 낫죠.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아들, 즉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완성시키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 외에는 달리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고난과 영광을 통해 구원의 창시자로 만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일 거고, 영광은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것을 뜻할 텐데,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곧 사람들의 영광, 즉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셨다,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칫하면 이게 고난 이전의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 아니었단 말인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고난받기 이전에는 부족한 분이셨던가? 라고 오해하게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과 원래 하나로서 본래부터 완전하신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실 수 있느냐? 그보다 더 온전해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 당신이 온전해지셨다 또는 더 온전해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의 그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필연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 아담의 범죄 이후로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원칙이 세워지고, 죄인들의 피는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지만 되었던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셨다 해도 대속의 피를 흘리는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는 완전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11절을 볼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한 근원, 하나님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자, 우리 같은 성도들인데, 예수님과 성도 모두 다 한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즉 모두가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고로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할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비길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형제로 불리우게 된 것, 여겨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의 종,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라고 불러주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때로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거나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숨기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의 단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8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건 혈과 육에 속한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한 인간,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신 목적, 까닭은 죽음, 곧 고난을 통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사망의 공포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즉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낮고 비천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청자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 대제사장,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이상 오늘 이 본문들은 어떤 스토리처럼 그 흐름이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자기의 몸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런 구원입니다.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속죄제물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심으로써 구원의 주, 구원의 창시자로 온전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의 종로로 타던 인간들을 돌아보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구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 마땅히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을 헛들고 비방하고 꼬집는 등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이 사람 사랑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웃이 감동받고 사회가 변화되고, 설령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된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비천한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으로부터 형제로 불리우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지요. 자기 몸을 친히 희생자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